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 150편 결론이죠. 이 마지막 결론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게 시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주적인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소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딘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의 궁창. 궁창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 권능의 궁창 아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이곳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은 이런 것들이죠. 창조와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이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찬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 그리고 현악기와 타악기와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다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겁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찬양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준다면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현대적인 악기에 훨씬 더 익숙하죠. 훨씬 익숙합니다. 현대 악기 연주 속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다음 세대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오르간과 피아노보다 훨씬 더 드럼과 기타에 익숙한 그런 세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쏘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악기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각각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한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떤 악기가 되었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그런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명의 호흡이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둬 가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간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둬 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간밤에 거둬 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신 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오늘도 유지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호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찬양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 이처럼 찬양에 들어있어야 할 것들이 들어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말 우리가 능하신 일로, 위대하신 일들로 우리가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지. 벅찬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악기 삼아 찬양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 몸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가? 내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야말로, 호흡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시골 작은 교회 노 권사님, 사실은 글도 배운 적이 없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음정박자 다 무시하는 찬양이라도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건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담고 내 믿음을 담고 감사를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권사님들의 찬양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찬양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아름답고 멋진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담겨져 있어야 될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북한에 가면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봉수교회. 한 분이 그 봉수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더래요. 음정 박자는 너무 완벽한데 뭔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라는 마음으로 다 끝나고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연습은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찬양대 연습은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찬양대원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연습 같은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평양에 있는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죠. 그냥 박자에 따라서 음정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죠. 정확하게 음정 박자를 지키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는 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노래는, 그 찬양은 어떠한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음정 박자가 조금 틀려도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우리에게 훨씬 더 울림이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담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찬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걸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찬양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시편 150편 찬양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150편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바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에게 호흡이 있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게 하시옵소서. 한 구절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라도 그 안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나 기막힌 찬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분들로 하루하루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시고 찬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유행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유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일을 멈추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더욱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참으로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으로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다 함께 교회로 나가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지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군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입대하고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군복무의 시간 많은 유익과 은혜를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것들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가게 하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사고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모든 과정과 또 모든 공부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열심히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좋은 직장에 좋은 곳에 취업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미래를 잘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은 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